제목은 나병 환자와 감사. 예수님을 만난 아,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에 대한 시리즈로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11절부터죠.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갈릴리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다녔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 그 관습으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죠.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런데 아마 그래서인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갈 사마리아 그 지역을 옆에 끼고 아마 이렇게 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 마을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이라고 하면 그 당시 가장 큰 도시는 세겜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성도 있었죠. 어, 그 지역으로 가신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은 완전히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지역과 그 유대 지역의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이 공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누가만 이것을 기록했을까? 당연히 한번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죠. 아마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아마 치유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있죠.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이방인들보다도 유대인들로부터 더 적대적인 배척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걸 의도적으로 다른 저자들과는 달리 누가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을에 대한 정보는 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마을. 그냥 추정하기는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 가운데 나중에 보면 이제 돌아와서 감사를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고 하니까 아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섞여서 살았던 마을이 아닌가 또 그런 추정도 되고요. 이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어,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이나 마을 안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격리되어서 마을 입구나 혹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아, 자기네들끼리 그냥 뭐 움막 같은 거 짓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그 기록은 나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현대에서 부르는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명이 생긴 것이 그 현대에 와서니까요. 이게 이 균이 규명이 되고 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나병이라고 하면 그냥 피부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날 악성 피부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피부병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회피하던 그런 질병이었죠. 그래서 마을에서 격리를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에게는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외칩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지금 그림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은 뭐 그 당시에 랍비입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랍비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불리웠죠. 우리 가버나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하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가 예수라는 분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으니까 이렇게 멀리서나마 막 소리를 질렀겠죠. 질병에 걸려서 가족과 사회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살고 있던 이들에게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이 질병이 치유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의 치유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병에 걸리게 되면 참 그 치유에 대한 간절함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외침이 예수님에게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하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가서라고 합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하는 숙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혹은 어떤 역사, 사역에 보면, 하시는 일에 보면 반드시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시죠. 이게 아주 일정한 패턴이죠.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바디메오의 눈 같은 경우는 뭐 진흙을 바르시고 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도 일단 첫 번째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에도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처지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가라고 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접근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은 어려운 숙제라고 봅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 후, 그다음 이제 뭐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제사장에게 몸을 이제 나병 환자들 가면 피부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병이 나았음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사람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게 이제 나음을 받았다는 이게 확증을 받고 나서도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1마리를 잡고 그 피를 완치자에게 7번 뿌리고요. 전신 면도를 한 후에 몸을 씻은 후 7일간 격리된 후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이 절차도 복잡하고요. 7일이라는 간격도 또 필요하고요. 8일째 되는 날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냥 가서, 아이, 나 나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거 뭐 확인증 끊어주세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나아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 이후에도 이런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일단,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병의 완치 여부를 제사장들이 확인하는 거죠.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게 나음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 율법인데 그냥 나았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꼭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공격했죠.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율법의 제도를 언급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는 이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나름대로 율법을 존중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지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완전히 배격하시고 그거 쓸데없는 거야.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그래도 율법을 존중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너희들 제사장에게 보여줘, 그리고 확인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아무튼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순종을 보신 거겠죠. 제사장들에게 보인다는 것이 앞서 살핀 대로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데 이거 순종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야, 그거 우리 제사장들에게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제사장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거는 이거 며칠 걸리는 길이잖아요. 보통 유다 산지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가면 이틀 걸리는 거고요. 이 여리고 방향으로 해가지고 가면 3일 걸리는 길입니다. 2, 3일 걸리는 이 거리를 간다는 게 지금 본인들이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이들이 순종하나 이걸 보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마 10명이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도중인데 거리를 뭐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다가 보니까 자신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4절에 보죠. 14절. 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10명이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이하게도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합니다.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꼭 누가는 기록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 이 10명 가운데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한 것은 딱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확률로 보면 10분의 1이에요. 10%입니다. 흔히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이 개미들 같은 경우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80%라고 그러죠. 그리고 20%는 일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야, 이게 감사하는 퍼센트는 참 이렇게 적은 거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다지 존중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이.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아홉이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시대에도 많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냥 퍼센테지로 보면 10%.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온통, 이 시대에도 보면 온통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이 가득한 그런 세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명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절실하게 외치던,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막 소리를 치던 이 사람들이었지만 막상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자마자 사실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것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인이요. 감사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돌아와 엎드린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감사를 했는데 사실 감사를 표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믿음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 행위를 믿음으로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름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마을에서조차도 머물 수 없고 그 마을에 밖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나병 환자, 그리고 더구나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는 멸시의 대상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어서 멀리서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 소외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소외된 이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참 이 사람은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또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감사의 일이 있죠. 우리가 찾으면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에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도 이 당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아직 예수님이 뭐 그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에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의 대상이 되는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준 이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할 일이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감사를 표하고 어, 감사를 고백하는 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 이 감사를 단순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믿음으로 봐주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하니까 몸의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의 치유까지도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적용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게 뭐 가장 첫 번째겠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동시에 감사하는가. 네. 아, 제가 이번 주에도 참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거의 한 10여 년 만에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10여 년 만에. 제가 주례를 서죽인 부부이기는 합니다만, 예. 아,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안부 전하고 또 저희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뭐 어떤 전화보다도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사람도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걸 단순한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하나님께 특별히 또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좀 감사를 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마리아인이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참 귀중한 것 같습니다. 어, 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주변인들에게도 늘 감사를 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